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15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올해 우리 교회 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꼭 올해 우리가 다시 한 분 한 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다 올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올해 우리 교회의 요절 말씀이에요. 요절 말씀.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헬라어 문법을 조금 이제 어려워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헬라어 문법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요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십시오. 권면형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만 성령 충만하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 각자입니다. 각자. 제 신앙의 목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각자 신앙의 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능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수동형은 피동태는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을 한다. 그건 능동형이죠. 근데 나는 옆에 탔어요. 난 수동형이에요. 앉아서 그냥 옆에서 운전하니까 차 타고 그냥 가는 겁니다. 누가 운전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성령님은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인정할 때 성령님이 더 역사하세요. 내가 주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도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보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자꾸 인생이 그 피동형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꾸 그게 더 깊어져요. 못 모를 때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또 신앙의 인격이 좀 더 깊어지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다가 보면 아닙니다. 주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이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은혜 받는다라는 얘기는 은혜 받으면은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너 네 신 갖고 살지 말고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나 한번 믿고 살아볼래? 자꾸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문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을 지금 받아야 된다라는,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가 참 귀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는 과거에 받은 은혜예요. 자꾸 과거에 받은 은혜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 예배에 은혜 받았다든지 뭐 찬양에 은혜 받았다든지 또 뭐 부흥회를 하고 은혜 받았다든지 하면 그게 뭐 10년 가고 20년 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건요, 제가 보면 한 달 가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한 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재충만을 받아야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이상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반복해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일회용이 아니라 반복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관록과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오래되면은요, 안전성은 있어요. 근데 역동성은 떨어집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웬만해서 흔들리지는 않아요, 성도들이. 근데 약점이 뭔가 하면 그게 그냥 계속 잘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요게 오래된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관록이나 경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느냐 말이에요.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집사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 영적으로 힘이 있습니까? 성령이 얼마나 당신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려고 그러는 거지. 목사도 소중하고 권사님도 소중하시고 다 소중한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직분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일같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올해 간곡하게 부탁드리잖아요. 성령님께 자꾸 물어봐라.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 그 말 한마디지만은 사람의 의식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거를 좀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며.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하면은요, 영적인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 이거는 머리 좋은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뭐 많이 배운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안 열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건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거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얘기 못할 수 있어요. 뭐 목사처럼 그렇게 조리 있게, 신학자들처럼 조리 있게 얘기 못할 수 있습니다. 뭐 얘기하면 더 좋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여러분? 뭐 칼로 목에다 대고 너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어,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뭐 불편한 진실, 그렇게 진실이지만 내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대단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보고 계시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백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어려운 형편, 힘들고 고단함, 내 지친 삶, 내 좌절하는 삶, 절망하는 삶,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의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감사해요, 불편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할 때, 그 애굽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우상이 다 있습니다. 우상이, 특별히 보디발 같은 그런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 집집마다 다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요셉을, 이게 영화에 나온,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참 저는 그걸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 요셉을 유혹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천으로 우상들을 전부 다 덮어버립니다. 우상들을 왜 덮을까요? 못 보라고 전부 다. 최소한 양심은 있나 봐요. 못 보라고 전부 다 덮어버려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제 바로가 꾼, 애굽의 왕의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죠. 그 해석을 너무나 멋있게 해내요.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 이건 바로가 요셉에게 한 얘기예요. 바로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거는 바로가 한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죄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걱정을 이겨요. 근심을 이겨요.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신령한 노래도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뭐 이렇게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 이걸 이제 시라고 합니다. 악기. 구약에 나오는 시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 다윗이 많이 했죠.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윗은 직접 자기가 시를 쓰기도 했죠. 찬송이라는 얘기는 예배 시간 때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라든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 시므온의 찬양,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또 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찬양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찬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찬양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보면은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는 은혜가 안 돼도 찬양 때문에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사실. 뭐 설교는 무슨 얘기인지 목사님이 하나도 설교 안, 근데 찬양 드릴 때 웬일인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어깨를 주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툭 떨어져 버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래요. 찬양이 참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참 찬양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감은 우리 다윗에게 좀 이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인생을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 찬양으로 자기의 인생을 끝냈어요. 그가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때 막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막 찬양했던 거 우리 너무 기억하시죠? 자, 사무엘 하 2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이 이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네, 이게 다윗이 마지막 한 말이래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찬양대 다 하세요. 하늘나라에 가셔서. 여기서는 좀 이렇게 가려서 하실 분들이 있긴 있어요, 보면은. 네. 근데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저희 막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네,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참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참 그 영적으로 찬양을 드리면 교회는 엄청난 힘이 그 폭발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갔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요. 귀신이 그의 찬양 연주를 듣고 떠나갔어요. 그가 뭐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악기를 가지고 찬양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 이 찬양에는 영이 흐르는 거예요. 영이 흘러요. 찬양에는 영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사람 대단히 중요하다. 영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양을 하면 그 영이 확 흘러가 버려요. 그 영이 그 사람의 심령을 확 덮어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찬양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찬양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에요. 20절에 있는 말씀 보죠. 20절. 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지수를 내 성령의 지수가 얼마쯤 될까? 감사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범사에 여기 감사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해요.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급적인 사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종과 상전이 함께 상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 종이 와가지고 그냥 상전한테 뭐 교회라고 그냥 함부로 막 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상전이 그냥 막 세상처럼 종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문화였습니다. 문화.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상전이 있고 다 이 계급 사회였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네. 다시 말해 상전들은 종들을 막 위협하고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종들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상전을 함부로 그냥 막대하지 말라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먼저 복종할까요? 교회에서 누가 먼저 복종해야 될까요? 피차 복종한다 그랬는데 누가 먼저 복종해야 될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먼저 복종하셔야 돼요. 목사가 먼저 복종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복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종해야 돼요. 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 외모, 재산의 유무, 학력, 배경, 고향, 국적 이런 거 따져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피차.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미국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한 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잘 열심히 섬기시더래요. 그래서 그
나중에 하는 자리에 이렇게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남편이 한국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던 분이에요. 정말 말을 하면은 누구다라고 알 정도로 이렇게 고위직에 있던 자기 남편이 그런 분이었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이미 알려진 인물이고, 자기 남편 교포 사회에서 다 이미 알려진 인물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교회에 가서 멀뚱멀뚱 앉아 있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는 완전히 왕따 될 것 같더래요. 감히 자기한테 누가 접근을 못할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한 얘기가, 그래, 나는 주방봉사한다. 주방봉사. 교회에서 제일 참 어려운 게 주방봉사잖아요. 난 주방봉사한다. 그리고 안내한다. 나는 제일 안내한다. 열심히 주방봉사하고 안내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요, 교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내 편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상대방만 내게 다가오라고, 그건 쉽지 않습니다. 나도 좀 다가가야 돼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참 인간의 자존심이나 인간의 이 의지 갖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피차 복종한다.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주셔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다시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